녹음 12 우찌무라 간조전집 제4권 2부 그리스도 두 번째 녹음입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또 그리스도에 대해서 두 번째 녹음 시작합니다. 방대한 리딩이고 어려운 리딩이지만 주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시어서 언제라도 듣게 될 이 생애나 제가 죽은 다음에라도 듣게 될 한 형제나 자매가 있어서 그의 신앙에 도움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잘 읽을 수 있도록 저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어떤 분이라도 이 리딩을 듣는 분이 이 가치 있는 책의, 이 가치 있는 저자의, 이 가치 있는 내용을 잘 묵상하면서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허접한 사람들이 듣지 않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작은 풀립 말씀방, 풀립 녹음방을 축복하시는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2021년에도 저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드리며 고마우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새해가 밝아서 크리스마스 집을 장식했던 그 막 라이팅, 크리스마스 트리 이런 것들을 싹 다 정리하고 아침에 나가서 잡초를 좀 막 뽑았어요. 잔디가 조금 있는데 잔디에 잡초가 더 많은 것 같아요. 내가 분명히 잔디 씨를 올해 많이 뿌렸는데 잔디 씨는 별로 없고 잡초가 다 차지했어요. 참 돌보지 않으면 이렇게 잡초가 퍼지는 걸 보면서 영적인 것들을 많이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오전에 가졌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녹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와 위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이상 그 밖의 사람을 알 필요가 없어진다. 시저, 나폴레옹, 히데요시, 융성 등은 위인임에 틀림없지만 그리스도에 비하면 작고도 작은 사람, 예언자가 소위 말하는 콧구멍으로 숨을 쉬는 사람이니 셀 필요가 있겠는가 이다. 누가 또 콧구멍으로 숨을 쉬는 사람을 뭘 셀 필요가 있냐 이런 말을 하셨나봐요. 참 명언이시네요. 그 외에 루터, 크롬웰, 워싱턴들도 그리스도의 정신을 받았다는 가치뿐이고 그 외에는 거들떠 볼 가치도 없다. 석가, 공자, 소크라테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그리스도에 비하면 태양 앞의 달이나 금성 또는 목성에 지나지 않는다. 견주어 말할 것이 못 된다. 그리스도를 알지 못할 때까지는 그들이 모두 위인으로 보였다. 그러나 그를 알게 된 이후는 그들은 다만 인간은 누구나 흙에서 나와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임을 증명하는 데 지나지 않는다. 신자는 그들에게서 영원히 가치 있는 것을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다. 참으로 그 자신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너희 선생은 한 분뿐이요. 마태복음 23장 8절이다. 위인 숭배에 빠지는 것은 아직도 그리스도를 알지 못할 때다. 그를 알게 되면 우상 숭배의 일종인 위인 숭배는 즉시 그만두게 된다.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히데요시나 융성은 물론이고 석가, 공자까지도 흠투성이 사람으로 보이는 것이다. 1927년 7월 성서지 연구. 가장 위대한 사람 나사렛 예수. 세계에서 제일 위대한 사람은 알렉산더도 시저도 나폴레옹도 아니다. 넬슨 제독도 워싱턴 장군도 아니다. 철학자 칸트도 희곡 작가 셰익스피어도 아니다. 세계에서 제일 위대한 사람은 나사렛 사람 요셉의 아들 예수다. 천지개벽 이래 그보다 더 위대한 사람은 세상에 나오지 않았다. 또 세상 끝날까지도 그보다도 위대한 사람은 사람의 자식 중에서 태어나지 않으리라고 믿는다. 왜 예수는 위대한가? 그는 알렉산더처럼 세계를 정복하지 않았다. 넬슨처럼 적의 함대를 쳐부수지도 않았다. 철학자 칸트처럼 철학 체계를 세우지도 않았다. 셰익스피어처럼 글을 쓰지 않았다. 또 워싱턴처럼 자유를 위해서 칼을 들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인류 중에서 가장 위대한 자다. 왜 그런가? 그가 기적을 행했기 때문인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기적을 행한 사람은 예수 이외에도 많다.
어떤 의미에서는 알렉산더도 기적을 행했다. 그도 나이가 30도 넘지 않았는데 한 작은 나라의 군대를 인솔하여 천하를 활보하고 3년도 안 되어 문명세계의 왕이 되었다. 이것이 분명히 기적이 아니겠는가. 영국의 윌리엄 피트는 24세의 나이로 세계 최강국의 수상이 되었다. 이것 역시 기적이 아닌가. 모차르트는 8세에 어려운 곡을 잘 연주했다. 이것 역시 기적이 아닌가. 그 외에도 사람의 예측 이상의 일을 했던 사람은 절대로 적지 않다. 예수는 그 기적 때문에 특별히 위대한 것이 아니다. 특히 예수 자신은 기적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셨다. 그는 사람들이 그를 기적을 행하는 자로 아는 것을 싫어했다. 그가 기적을 행한 것은 부유한 자선가가 돈을 주듯이 정에 쏠려서 행한 것이다. 그는 절대로 기적으로 그의 가르침을 넓힐 생각은 없었다. 그는 오히려 기적을 전도의 방해물로 보았다.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병이 나은 사람이 한시라도 속히 그의 앞에서 물러가기를 원했다. 마가복음 1장 40절 이하. 예수의 위대함은 문제나 지능에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세상 사람이 보기에는 거의 무능한 사람이었다. 요즘 사람들은 자꾸만 예수를 위대하다고 말하지만 그들의 대부분은 예수가 위대한 이유를 알지 못하는 것 같다. 그렇다. 만일 지금 예수가 도쿄나 오사카에 나타난다고 해도 그를 큰 인물로 인정할 사람은 일본에 한 사람도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면 왜 예수는 위대한가? 그렇다. 예수는 조금도 세상의 위대한 사람처럼 위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위대한 것이다. 예수는 세상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권력, 금력, 정략, 지력 그 어느 곳에도 의존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위대하다. 그는 빈손으로 섰을 뿐만 아니라 얻을 수 있는 이 세상의 세력까지도 모두 물리치고 오직 정의와 사랑의 한 길로 전 세계를 정복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일 위대하다. 그 점에 있어서 그에게 미치는 자는 고금 동서에 한 사람도 없다. 예수에 비하면 모든 성인은 죄인이다. 우리나라의 성덕 태자조차도 원수의 요새에 있는 대신을 죽이기 위해서는 기도도 했지만 계략도 꾸몄다. 마호멧도 바른 길을 세계에 넓히기 위해서는 칼을 잡는 것도 가하다고 믿고 대규모로 그것을 실행했다. 철학자 칸트처럼 속인의 눈으로는 거의 완전에 가까운 사람도 국왕에게 옳은 이치를 가르치는 일을 금지당했을 때에는 입을 다물었다. 예수처럼 정의를 위해서 대담하고 사랑을 위해서 열심인 자는 인류 가운데 한 사람도 없다. 그의 제자는 이 세상에 몇 천만 명이 있었는지도 모르지만 그가 완전했던 것 같이 완전했던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 그는 사람 중에서 비교할 것이 없는 사람이다. 마치 히말라야 산이 후지산 위에 우뚝 솟은 것처럼 모든 사람 가운데서 비길 데 없이 뛰어나다. 사람들은 말하리라. 예수는 위대하지만 그러나 그의 위대함은 사람이 흉내낼 수 없는 위대함이다. 또 가능하다 해도 오히려 세상을 유익하게 하지 않는 위대함이다. 만일 모든 사람이 예수처럼 된다면 나라는 멸망해 버리고 사회는 붕괴해 버릴 것이라고. 아마 그럴 것이다. 그리고 그를 닮아서 우리도 아마 요즘 사람들에게 그렇다. 지금의 기독교 신자에게 유대인이 그를 죽였듯이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나라는 멸망하고 사회는 분리되어도 예수의 위대함은 의심할 수가 없다. 예수 한 사람은 전 인류보다도 위대하다. 전 인류에는 멸망해도 예수는 멸망하지 않는다. 정의가 정의이고 사랑이 사랑인 동안에는 예수는 역시 인류의 왕이다. 칼을 잡는 자는 칼로 망한다. 이것은 예수의 말씀이며 또한 우주의 법칙이다.
이 법칙에서 빠져나간 개인이나 국가는 하나도 없다. 다만 시간의 문제다. 만일 여기에 시간을 주면 이 법칙은 반드시 그 자신을 증명한다. 우주의 법칙은 이 나라, 저 나라의 사정을 보지 않는다. 그것은 맷돌처럼 반드시 그 안에 들어간 것을 모두 가루로 만들어버린다. 예수는 병법에도 정치에도 문학에도 조예가 깊지 않았으나 그러나 이 법칙, 즉 사랑의 법칙을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저항이 전혀 무익한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또 압제로서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음을 알고 있었다. 또 정략이 모두 어리석은 술책임을 알고 있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다. 즉 하나님은 사랑이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사랑으로서가 아니면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 또한 사랑으로서라면 온 인류를 구원할 수가 있다고 믿었다. 그래서 그는 죽기까지 사랑했다. 요한복음 13장 1절. 그는 괴테보다도 실러보다도 라파엘로보다도 베토벤보다도 모든 시인, 모든 미술가보다도 이상의 사람이었다. 아이디얼리스트, 이상가, 그렇다, 몽상가. 세상에 이상가가 있다 해도 예수와 같은 이상가는 없다. 그리고 그 이상을 실현하려고 33세의 젊은 나이에 그 생명을 버렸다. 그는 실로 위대하지 않은가? 그에 비하면 지금의 기독교 신자를 예수의 제자라고 할 수가 있을까? 누가 예수처럼 조금도 정략을 쓰지 않는가? 누가 예수처럼 조금도 권력에 의존하지 않는가? 누가 예수처럼 소위 천재를 귀중하게 여기지 않는가? 누가 예수처럼 부에 전혀 무관심한가? 그는 말했다.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누가복음 18장 8절이라고. 그렇다. 그가 다시 세상에 오실 때에 신자다운 신자가 한 사람이라도 있을 것인가? 그의 앞에 서서 우리는 누구든지 All hail the power of Jesus' name. Let angels prostrate for, bring forth the royal diadem and crown him Lord of all. 하늘의 천사들아 모두 엎드려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찬양하고 만물의 주인이신 그에게 왕관을 씌워드리세 라고 노래해야 할 것이 아닌가. 1907년 8월 성서지 연구. 예수와 초인, 니체 연구의 일체. 니체로 대표되는 근대의 사상가는 말한다. 기독교는 특히 연민을 주장하는 종교다. 그래서 여성적이다. 남성적인 용기와 능력이 부족한 점이 많다고. 과연 그럴까? 예수는 나사로의 무덤에 가서 정말 눈물을 흘리셨다 한다. 그러나 남자라고 해서 어느 누가 눈물이 없겠는가? 세상에 귀한 것 치고 용자의 눈물 같은 것이 없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 요한복음 11장 35절 하여 모든 남성은 때에 따라서 우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님을 가르치신 것이 아니겠는가. 예수에게 용기가 없다고 말하는 자는 누가복음 4장에서 나사렛 사람들이 그를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내리고자 했을 때 그가 아무 반항도 시도하지 않으시고 유유히 그들 폭도 가운데를 지나가신 것을 읽어야 한다. 또 요한복음 2장 13절 이하에서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의 앉은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라고 기록된 통쾌한 글을 읽으라. 또 용자가 아니고서 누가 혼자 원수 가운데서 왕후 귀족 앞에서 거침없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죄송합니다.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요한복음 18장 37절.
물 좀 마실게요. 하고 조용히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인가? 예수를 단순히 여성의 친구, 가난하고 약한 사람의 한편으로만 해석하는 사람은 아직도 그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니체는 예수에게 만족하지 않고 따로 초인의 출현을 주장했다. 그러나 누가 알리오? 예수가 참 초인인 것을. 그가 만물을 자기께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빌립보서 3장 21절이라고 했다. 이것이 초인이 아니고 무엇이랴? 그렇다. 초인 이상이다. 조물주다.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다. 무한한 능력과 무한한 사랑을 둘 다 가진 이다. 이미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우리는 따로 초인을 찾을 필요가 없다. 성서는 이미 초인을 말했다. 단순히 말할 뿐만 아니라 그를 나타냈다. 그러나 세상은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를 배척한다. 그리고 이 세상에 어떤 학자가 나와서 예수와 비슷한 사람을 가르치면 기꺼이 이를 따르고 그 설에 탄복한다.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요한복음 5장 43절라고 했다. 예수이기 때문에 이를 배척하고 니체이기 때문에 이를 영접한다. 기독교이기 때문에 이를 배척하고 철학이기 때문에 이에 귀의한다. 서구의 철학자로 지금까지 기독교 이상의 진리를 가르친 사람은 없다. 또한 직접으로나 간접으로 영향받은 바가 없는 사람은 없다. 니체의 초인설 역시 그렇다. 목사의 아들로 손자로 또 증손자로 태어난 니체이기 때문에 비로소 초인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다. 더욱이 예수를 구세주로 바라보지 않았던 그의 이상은 아득히 예수에게 미치지 못한다. 만물의 처음이요 끝이신 예수는 세상의 죄를 짊어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진리는 철인이 꿈에도 생각지 못할 일이다. 1917년 3월 성서지 연구. 그리스도에게 이르는 길. 질문. 문.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받아들여서 확실한 내적 생명을 영위할 수 있는가? 답. 첫째로 신약 성서, 특히 사복음서를 읽고 그 안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모습을 될 수 있는 대로 명확하게 자기 마음속에 새겨야 한다. 그리하여 그의 감화로 말미암아 자기 품성이 점점 그를 닮아감에 따라서 그에게 임한 갖가지 환난이 순서를 따라 우리에게도 임해 온다. 그때 우리는 그의 정신으로 이를 받아들여 사랑과 순종의 비결을 깨달음으로써 성서가 말하는 바를 실험적으로 획득하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여 성서에서 배운 것을 생활에서 경험하면 그리스도는 점점 더 내 안에서 증대하지 않을 수 없다. 성서는 이것을 가리켜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게 하라. 베드로후서 3장 18절고 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그와 친지의 관계로 들어가는 것이다. 먼저 성서에서 그를 알고 그런 후에 인생의 경험에서 행함을 그와 함께 함으로써 더욱더 그 은혜를 알고 더욱 깊이 그와 우정의 관계로 들어가는 것이다. 기독교는 철학도 아니고 신비술도 아니다. 기독교는 명백한 인생의 경험이다. 성서의 말씀을 실행하려고 노력함으로써 그리스도는 더욱더 깊이 알 수 있다. 길은 극히 간단하다. 다만 이것을 행할 용기와 인내가 필요할 뿐이다. 1915년 10월 성서지 연구. 나는 어떻게 그리스도에게 왔는가? 나는 첫째로 그리스도에게 매혹되어 그에게로 왔다. 그가 그 무궁하신 사랑으로 나를 그에게 이끌지 않으셨다면 나는 도저히 그에게로 올 수가 없었다. 나의 경우에서도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 즉 요한복음 4장 19절이었다. 내가 그리스도를 선택한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가 나를 선택하셨다. 그래서 나는 그의 제자가 될 수 있었다. 나는 둘째로 생애의 환난에 쫓겨서 그리스도에게로 왔다. 나는 세상과 사람이 전혀 의지할 것이 못됨을 알고 드디어 그리스도에게로 오지 않을 수가 없었다. 나도 나의 짧은 생애에서 많은 환난을 만났다. 나도 바울처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 고린도 후서 11장 26절을 만났다. 그리고 이것들을 만나자 나는 더욱더 그리스도에게로 오지 않을 수 없었다. 인생의 괴로운 경험을 거친 자는 모두 예언자 예레미야와 함께 말한다. 너희는 이웃을 삼가며 아무 형제든지 믿지 말라. 형제마다 온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함이니라. 예레미야 9장 4절. 사람을 믿지 않게 되어야 하나님을 믿게 된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게 되어야 사람을 사람으로서 믿게 된다. 나도 또한 이러한 경로를 거쳐서 그리스도에게 이르러 그로 말미암아 다시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된 사람이다. 나는 셋째로 자신의 죄에 쫓겨서 그리스도에게로 왔다. 나는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고 있다. 아, 나는 얼마나 비참한 인간인가.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 주겠는가. 로마서 7장 19절에서 24절 하고 나도 몇 번이고 외쳤던 사람이다. 그리하여 그때 십자가 위에 나의 죄를 못 박으신 구세주를 계시받아 나도 또한 바울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따름이다. 로마서 7장 25절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을 찬미한 사람이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자기 죄를 지적당하는 것처럼 괴로운 일은 없으나 그러나 이 괴로움을 경험하지 않고는 그리스도에게로 올 수가 없다. 하나님은 상처를 입히시지만 또 고쳐주신다. 나도 한 번은 죄의 고통의 지옥 속에 던져져서 그 속에서 그리스도에 의하여 건져내어진 사람이다. 위로는 그리스도에게 끌리고 주위로부터는 세상에 쫓기고 안으로는 죄에 문책당해서 나는 그리스도에게로 올 수가 있었다. 이렇게 나는 사람에 의해서 그리스도에게로 온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 자신과 세상 난과 내적인 고투와 나는 이들 삼자에 인도되어서 나의 귀중하고 찬양하고 우러르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온 사람이다. 아, 하나님, 비참의 길은 제가 당신에게로 찾아갈 경로입니다. 그리하여 지금도 아직 암흑에서 저는 눈을 감고 오직 당신을 따릅니다. 유음일광, 단지 당신의 뜻에 맞게 옵니다. 희비애락, 오직 당신의 명을 따르고 당신의 큰 계획을 따르오니 저의 생애는 거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자 역시집 애음에서 따왔네요. 1907년 10월 성서지 영구. 그래서 오늘은 조금 짧은데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읽을 것이 길어서 같이 읽자니 너무 길고 좀 시간이 좀 애매해서 이 정도로 잘라서 이렇게 읽었습니다. 참 예수님이 얼마나 우찌무라 선생님과 이렇게 가까이 계셨는가, 우찌무라 선생님이 왜 예수님께로 오셨는가 하는 것들도 이렇게 군데군데 잘 나타내 주신 귀한 말씀이었습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그리스도 예수가 이 세상의 어떤 위인보다도 훌륭하시다는 것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신 리딩이었습니다. 또 이 우찌무라 간조 선생님이 어떻게 크리스찬이 되어 있고 어떻게 만났는가 하는 것도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다 각자의 사연이 있고 각자의 이유가 있어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이렇게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새해 첫날입니다. 주님, 그때를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을 기억하고 다시 첫사랑을 회복하는 분들이 많아지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자주 돌아보지 않으면
마치 잔디밭에 잡초가 확 퍼지듯이 자꾸 거짓 것들이 들어와서 속임을 주고 퍼뜨립니다. 자주자주 돌아보아 자주자주 잡초를 뽑아내는 그런 귀한 크리스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